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어떤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지난 1년 동안 좀 느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갈릴리 바다 건너가는 장면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장면을 가지고 이제 또 몇 번의 이제 다른 어떤 내용들은 있지만, 어쨌든 제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조금 이제 설교를 종종 했죠. 그래서 왜 이 표현을 좋아하느냐, 왜 이 갈릴리 바다의 내용을 좋아하느냐 하면, 인간, 이게 사람의 어떤 나약함이라고 할까요? 그게 너무 여실하게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진짜 밑바닥까지 너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그렇지, 나도 마찬가지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한 내용을 좀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 풍랑이 얼마나 컸는지 파선하기 직전까지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목숨의 위험을 느낀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냐 하는 책망의 말씀을 하셔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요,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가 누구이기에 이 바람도 파도도 잠잠하여 지는가 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으로서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시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은 바다 저편으로도 가자 하십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기서 저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 저편이 어딘 것 같으세요? 이제 5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거기 표현 지역에 나오죠. 이제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여기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의 동남쪽 약 48km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방의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또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한 사람도 없는 그러한 곳이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곳에 누가 있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그의 몸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면서도 그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게 만들어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거라사 지방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왜 그 지역으로 향하여 가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4장의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4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어떤 하늘나라, 천국에 관한 말씀, 그 비밀의 복음을 이제 쭉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것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여기서 예수님이 좀 피곤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어떤 그러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피곤하시니 그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우리가 그 무리를 피하여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5장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냥 단순히 몸을 쉬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니겠구나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신 그 갈릴리 바다의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지친 몸을 쉬기 위하여서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또 다른 사역의 무대가 되어지는 것이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꼭 필요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시는 이 말씀은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은 이곳,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곳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곳, 또 고통받는 영혼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쪽으로 가야 될까요? 왜 저편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편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요.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복음의 비밀들, 그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죠. 예배합니다. 또 우리가 찬양도 하고요. 또 기도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또 교제를 나눠요.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곳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요, 이곳에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에 좋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좋고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며 참 좋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아니죠. 우리도 저편으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들, 주시는 그 축복의 것들, 그 사랑의 모습들,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도 저 세상을 향하여서 저편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합니다. 그냥 나만 누리고 나만 이것으로 만족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그 모습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신앙은요, 세상에 나타나야 해요. 여러분, 성도라 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자꾸 욕을 먹습니까? 왜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자꾸 손가락질하면서 비난을 할까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예요.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곳, 그 교회 안에서 얼마나 거룩하니, 얼마나 좋니, 서로 교제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막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막상 세상을 향하여 나와. 그러면 너나 나나 별로 다를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나의 모습이나 믿는 너의 모습이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이 그저 똑같은 모습이니, 그러면 세상이 성도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요, 세상의 등불이 되어줘야 되죠.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야 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만을 생각해, 우리만을 생각해요. 그러면 세상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은혜의 날이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같은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자, 이제 많이 누렸지, 이제 내 사랑 많이 받았지, 그러니 이제 우리가 저편을 향하여서 나아가자 하시는 그 음성,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저편을 향하여서 복음 들고 주의 사랑을 들고 생명과 축복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건너가는 중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두 번째로, 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가운데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걸 보세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신 은혜 가지고 이제는 저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러면요,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이 잘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의 모습은 어때요? 최악의 상황이. 성경에서 광풍이라 표현합니다. 미칠 광자죠. 바람 풍자입니다.
미친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이것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미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미친 바람도 아니고 큰 광풍이 불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메가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메가톤. 아이스크림이 생각나시죠? 안 나세요? 그냥 혼자 웃고 말았어요. 아, 설교 시간 이거를 임팩트를 줘야겠다. 근데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떠올라. 여러분. 이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시간에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세요? 그 시간에 주님 무엇을 하고 계시죠? 그냥 천연덕스럽게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그 위에서 그 광풍을 맞으면서 내가 사냐 죽냐 막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고 대처할 수도 없고 살아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모르시고 그저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지 않을까요? 우리도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것을 깨달아. 그래서 내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지.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 들고 사람 들고 나가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을 내렸어요. 근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더니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뭔가 큰 광풍 같은 것이 자꾸 스물스물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아니할 것만 같은 어떤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러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잔인하다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마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편으로는 좀 속상한 마음. 이 제자들이 당한 지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그냥 공포 영화 하나 보면서 잠시 지나갈 만한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삶의 근간을 지금 흔드는 거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까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큰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에 찾아왔어.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 향해서 너희들 지금 두려워하냐? 너희들 지금 두려운 거야? 이 믿음이 적은 자다 하시면서 오히려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정말로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 일을 당하시는지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지금 그 환난과 그 공포, 어떤 두려움 가운데에 내가 죽겠노라 하고 있는 그 마음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주무시는 것 같이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주무시는 듯하여 계시면서 왜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계실까? 보고 싶으신 거예요. 보고 싶으신 거예요. 무엇을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이 보고 싶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왜 보고 싶으실까요? 예수님이 마음에 좀 이렇게 나쁜 마음이 있으셔가지고요, 너 죽어라 하는 것이 그 재미있어서 지켜보고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보고자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 저편이라 그래요. 저편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들이 가야 할 저편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더군다나 그곳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가지고요,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될 어떠한 그러한 땅입니다. 결코 쉬운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 향해서 저편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이런 우리가 가야 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만만한 곳입니까?
그럼 만만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죄송하지만 만만하게 느껴지신다면요, 믿음으로 안 사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말씀 그대로 붙잡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한순간도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그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 안에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았어.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해. 그러나 그 세상은 믿음이 없이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곳에 도착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 어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에 싸워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기를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계신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죽게 생겼네. 예수님은 잠만 주무시네. 자꾸 거듭되는 계속되는 침체가 이들 가운데에 찾아와.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적은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안할 때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물론 평안할 때에도 여러분 믿음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때, 내 안에 많은 시험과 유혹과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찾아올 때, 그 가운데에서도요, 그러한 환경, 그러한 감정, 그것들과 싸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나를 방치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때에 더욱 두려움과 불신앙에 삼켜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더욱 힘써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내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고 싸우기 싫다고 해서 안 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기 싫어도 싸울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요. 당장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자 얼마나 많은 싸움을 걸어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든 싸움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그렇게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그럽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얼핏 보면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명령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풍랑을 만났어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되어졌어요.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 책임 아니냐? 예수님이 이거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 지금 따지며 원망하고 있는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대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요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냐? 왜 의심하냐?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이가 누구냐?
비록 내가 잠자는 것 같이 있었지만 너희가 가고 있는 이 배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지금 너희로 하여금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명령한 자가 과연 누구냐? 그럼 너희는 나를 왜 믿지 못하고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이 큰 두려움 가운데에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시는 그러한 책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일,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명령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오. 또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이가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계획하셨잖아요. 우리가 저기 가자. 5장 말씀에 보면 이제 거라사 지방 가셔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자 말씀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이루시겠습니까? 주님 이루지 아니하시겠어요. 가는 가운데 항로 가운데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풍랑 만난다라고 해서 그 일을 뒤로 물리시겠습니까? 그 일이 실패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섭리하신 가운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항해를 명령하신 주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세상 향하여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의 걸어가는 그 걸음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큰 광풍이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 앞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큰 어려움도 없이 힘든 것도 없이 슬픔도 없이 그러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금 다르죠. 광풍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눈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계십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있기를 좋아하는 그곳에만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비록 그 길을 가는 가운데에 환란이 있을 수 있고요. 광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명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루시리라 주님이 가게 하시리라 하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더욱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